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다윗의 도피 생활은 대략적으로 약 1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3차 도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피 생활의 초반기는 비교적 도피에만 급급했던 시기였고요. 2차 도피기 때는 다윗은 자신을 추적하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바가 있고 또 자신의 충직한 자들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 가드에서부터 다윗이 훗날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헤브론까지의 기간을 3차 도피기라고 하는데 이 다윗은 절대적인 위기에 몰리자 이제 하는 수 없이 더 이상 할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계속되는 시도는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와 성도를 향하는 사단과 세상의 핍박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끊이지 않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응대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훗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이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기에 사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스스로의 생각이나 힘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본이 되는 슬기로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전한 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가 저질렀던 실수들과 과오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장을 보면 하길라라는 지역에서 다윗은 자신을 추격해온 사울을 살려준 바가 있습니다. 잠시나마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할지라도 사울이 두려웠던 다윗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했던 이유는요, 사울을 피하고자 하는 1차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본문의 2절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가족과 그가 거느리던 식구들이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유다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약탈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식량을 마련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숨어서 굶어 죽는 그 순간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도피 기간 초창기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인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감이 매우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의 기록에 따르면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죠. 죽음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번에는 블레셋이 다윗을 받아 주었다는 것이 조금 특이해 보이는데 그럼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이전과는 다르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신세라는 걸 잘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고 사울 왕이 보낸 첩자로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 그런 생각을, 과거의 생각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또한 다윗이 거느리고 있었던 부하들의 숫자를 고려해 봤을 때 그들을 그대로 흡수해서 블레셋 군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다윗은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되었고 또한 6절을 보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망명지로 허가받아서 그곳에 체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 사울은 어느 곳이든 추격해 왔습니다. 그곳이 광야든 황무지이든
숲이나 산이든 가릴 것 없이 어디든 찾아왔죠. 죽음의 위기를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닌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기에 블레셋 땅은요,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의 계산과는 다르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것은 분명 하느님 앞에 명백한 불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의지하는, 그들과 마음을 하나로 하는 이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실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떠나는 실수를 범하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훗날 다윗은 그 죄와 실수에 대한 결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 위기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벌여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동족 산잔의 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뒤에 가드왕 아기스의 용병 노릇을 하면서 근근히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8절과 9절을 보면요, 다윗은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쳐서 노략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수많은 그런 식구들을,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식량과 물품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소 이 종족들은 진멸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침노할 명분도 충분했었죠. 하지만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보고하기를 마치 자신이 유다를 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합니다. 본문의 10절을 보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다윗이처럼 거짓 보고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유다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민족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가드왕 아기스의 신망을 얻기 위함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방 민족의 품에 안긴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눈치나 봐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시작은 반드시 또 다른 잘못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시작된 작은 죄를 방치하게 되면 그 죄는 반드시 또 다른 죄악으로 확장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이 아닌 블레셋으로 도피했던 다윗의 선택은 훗날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 직면하게 됩니다. 자, 내일 살펴볼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속여서 신임을 얻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급기야는 가드왕 아기스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사무엘상 29장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자연스럽게 그 전쟁에서 제외가 되는 은혜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족과 싸움을 벌여야만 했던 그 상황은 분명 다윗이 저질렀던, 그가 선택했던 잘못된 일들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0장의 기록을 보면 28장에서 다윗에게 침노당했던 아말렉 족속에 의하여 다윗이 기거했던 시글락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블레셋으로 도피했던 다윗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추구했던 다윗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과 수단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시도한다면 결국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성도는 어디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과 안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사울의 손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 또한 다윗과 동일하게 불신앙의 생각들 가운데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안내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나 생업의 현장에서 지금도 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어려움과 그 상심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듣거나 기도 제목을 전해 듣게 되면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가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도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의 잘못과 실수를 기억하시고 또한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평안하고 더 안전한 곳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실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돌고 돌아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피난처는 바로 우리 주님의 품 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어둠과 환란의 때에 도무지 언제 고통의 시간들이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이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더 많은 시간, 충분한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난처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들, 나의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에 주목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처럼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끊임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한 번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삶을 향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틀림없는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다윗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다윗을 끊임없이 헤아려던 사울과 같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심히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문제들이 더더욱 그러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피난처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품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여서 더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한 피난처가 바로 우리 주님의 품임을 깨달아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 품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의 순간들을 버티고 이겨내며 또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삶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거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